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인된 삶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의 모멘트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줍니다. 오늘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정인된 삶을 살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얘기를 말하고, 이것은 정인된 삶을 말하는 것은 제자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정인이란 무엇인가 이래 보니까 일반적 의미에서는 어떤 사실이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현장을 목격했을 때, 교통사고를 목격했을 때 그 사람이 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일을 법정에서 말하는 것. 이거는 형사민사에서 모든 재판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정의라는 뜻은 뭐냐? 정의라는 뜻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 영어로 마틀. 소위 말해서 정언자,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좀 더 넓게 기독교적 의미를 좀 더 붙여보겠습니다. 첫째, 정의는 직접 보고 말하는 자다. 그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가르치고 본문하고 교훈하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신 그 모든 복음을 정인하는 거예요. 그걸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 정언하는 거. 그 정인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경험했던 지금까지 교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다 정인입니다. 그리고 정인은 성령의 능력을 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독교의 정인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간다. 그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전제하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제가 나눠준 2번에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번에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좀 익숙합니다. 이때 제자와 정인은 단어가 일목상통하는 의미입니다. 이걸 보면은 정인, 제자 도는 간단한 전도 명령, 종이 나눠주고 말로 해서 그 설교가 선포함으로 해서 사는 게 제자도와 정인된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한 부분이랍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살아갔던 모든 삶의 방식, 선포했던 말씀, 모든 걸 가르치 지키게 하는 것이 정인된 삶이다. 성령의 능력.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제가
굳이 온 세계 인물 말고 한국에서는 어떤 인물이냐 감히 설교를 작성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많이 있더라고요. 다 이 시간을 말 못하고 몇 분을 내가 소개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고문하면서 당신 제가 뭔지 아느냐 하는 얘기했더니 주기철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 죄밖에 없다. 그 얘기를 유명한 어록입니다. 그리고 그분 한 말이 나는 한국교회 리더자로서 내 하나 편하려고 무너질 수 없다. 굉장한 말은 자기 하나 편하려고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장기는 박사, 의사, 닥터. 부산 복음병원 설립한 자입니다. 복음병원을 설립해서요, 25년간 원장으로 있으면서 공짜로,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그 의사를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진료. 한국 전쟁의 가족이 북한에 놔두고 넘어왔는데 두 분 결혼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 이분이 청십자 의료보험을 설립했던 분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그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어록입니다. 나는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했어요.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면은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유한야행의 창립자 유일한 박사님 아시죠?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도 큰 재벌이죠, 유한야행.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자기 부소유로 했습니다. 다 자식한테도 제대로 남기지 않고 사회를 헌납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을 돈을 버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르게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르게 쓰기 위해서. 또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또 합니다. 나는 죽음을 준비하며 산다. 죽은 뒤에도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여러분 또 잘 아는 손양훈 목사님. 여러분 이분은 자기 아들이 모두 북에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여수 반란 사건 아들의 두 목사의 아들 동신이가 공산주의 청년 안재선을 전도하다가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양훈 목사님이 그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 장례식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첫째, 내 아들들이 예수 믿다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그 아들을 죽인 자를 내 양아들로 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 삶의 정인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모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 저는 또 제가 가진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살려고 목사했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죠?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해왕과 때로는 현실의 절망감이 없는가요? 저는 많습니다. 자식들 먹여 살려야죠. 직장에서 힘들게 해야 되죠. CEO는 그 모든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죠. 또는 저 개인은요, 이렇습니다. 아내한테 심심하면 야단 맞습니다. 욕조와 변기를 깨끗이 사용 못했다고 야단 맞습니다. 아내한테 공부는 할 만큼 했는데 못 풀어먹는다고 난리나 또 야단 맞습니다. 그런 걸 들으면은 제가 방 한 구석에 들어가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러고 난 다음에 속마음에 이런 마음에 때가 되면 헐벗어버리고 더 깊은 데로 가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는 나라 가야지. 그런 마음을 초곡초곡 삼아 놓습니다. 그런 모른 내면의 생각, 해황과 때로는 절망감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더 깊은 물에 들어가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곁에 가면은 이렇게 살아다 왔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었다 그러면 좀 더. 그런데 깜깜이 생각해 보면요. 그 신앙의 마음에 이런 마음의 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나의 종교적인 성공의 열망이, 보여주는 열망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아주 엉켜져 있어요. 현실을 도표하면서 때로는 그게 다른 것으로 싹 몰아가지고 뭔가 영웅적인, 소영웅적인 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인된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을 해야 정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면 좌절이 되고 반칙이 나오고 신앙이 성공주의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절망하지 말고 얘야 지금 현실에서 닥친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현실에서 원하고 있는 게 뭐냐? 어떤 직분에 있어서 어떤 레벨을 높이지 말고 그렇게 하려고도 노력도 하지 말고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정인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예수님께서 정인된 삶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뜻은 첫째,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3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돌리게. 지금 현장에서 빛이 되라 이거야. 빛이 되라. 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들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현실에서 빛이 되라 이거야. 어디 산기도 가가 뭐 안 된다. 방구세 이게 아니고 현실의 삶에서 부딪히라 이거. 그 현실이 어떤 거냐? 여러 가지 4번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현실이 어떠냐? 우리 현실에 나그네 된 자가 있다. 춥고 배고픈 자가 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내가라고 표현합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줄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봐왔고 옷에 갔을 때 와서 보았니라. 뭡니까? 우리 이웃께 한 것이 없고 힘들고 피 마르고 목 마르고 벼랑끝에 끈 사람, 한 달 월급 못 받으면 난리 난 사람, 그런 사람한테 현실을 피하지 말고 이해를 하고 사랑을 주고 때로는 머니를 주고 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멀리 가서 전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 봐요. 이 현실을 피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옷의 각진을 보고 가서 변하니까 하려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너에게 한 것이야. 삶의 현장에서 그 상황과 문제를 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어. 제가 예화를 들거나 한국인 믿음의 신앙을 보니까 멀리 가서 뭐 성경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부딪힌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전부 다. 깡격. 그게 정인된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계속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멀리 가서 선교하고 전도 많이 했다 해서 정인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두 번을 소개할게요. 한국에서요. 제가 한국에 4년 전인가 5년 전에 충북에 그 동강원이라는 데 갔어요. 이 동강원이라는 건 영성센터인데 그분은 이현필이라는 맨발의 성자, 이현필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분이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아주 금식하면서 일제시대 때 기존교단은 다 진짜 참배를 했는데 이 사람만이 안 했어. 그러면서 굉장히 금식을 하면서 살아요. 굉장히 나몰리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누군가가 감자 껍질을 버리려고 했어요. 그 이해필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자 껍질을 버리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니 감사하며 먹읍시다. 그만큼 아주 금식하면서 이웃을 생각, 그 현장에서, 그 배고픔 중에서
이렇게 영성을 하니까 뭐 올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들 데리고 영성을, 수도원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이 현피를 가르치는 분이 이세종이란 분이에요. 이 이세종이란 분은 하인 생활을 하다가 돈을 벌어가 밭도 사고 해가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 예수를 믿게 되고 난 다음부터 말씀대로 살아, 그냥 문자대로. 그리고 재산도 다 나눠주고. 때로는 이 세종은요, 한국의 호세아 선지라고. 호세아가 누구요? 자기 아내 고매를 3번, 바람나서 돌아가는, 다시 들어. 이 세종 어른이 선생님께서 아내가 바람났는데 다시 다 받아들이면서 삶을 살았어요. 이분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감자 세알이 있었어. 제자 하나가 선생님 감자 세알이면 한어서 하나씩 나눠 먹을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이세종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2알이면 족하다. 그럼 하나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웃을 위해 남겨주면 된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전도란 용어, 성결한 용어가 사람들을 만나서 말로 전하고 또 먼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그런 프로젝트로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정인된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한테 꾸지람 들으면서 남편한테 구박당하지만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에게 때로는 무시당하지만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좁은 가치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로 살기 때문에 환경을 떠나 살지 말고 그 자리 현장에서 살아라는 거야. 정인된 삶을 살아. 그래서 정인된 삶은 복음으로 보여주는 삶입니다. 정의는 단순한 입이 아니라 가르치는 지식뿐만 아니라 가치, 품격, 성품,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5번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뜻이라. 또 우리가 길지만은 다 같이 한번 읽어서 6번 로마서 12장 한번 7절에서 자 한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혹 성기는이면 성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유일한 자면 유일한 일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을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정인된 삶이라는 것은 말로 전하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내가
누구인가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제자 되고 정인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인된 삶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많이 먹기 때문에 신앙이 얕다. 선교사,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평신도로 남아있어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활동을 보고 제자 삼으신 분이 아닙니다. 제자도는 정인된 삶은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삶의 현장을 피하지 않고 주님의 도를 실천하는 사람을 정인된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예수님의 태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유대 종교는 굉장히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고 많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종교적 열정을 하는 사람 보고 해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덤에 해칠했다는 것은 아주 좋게 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 속에는 송장이 들어있잖아요. 그래 종교적 열정을 목적이 없고 분명하지 않고 안각하게 다는 사람을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예절을 지키고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척 많이 했지만은 예수님은 속이 부패해가는 가짜라고 했습니다. 즉 너의 마음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종교를 가장한 성공주의와 권위주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현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욕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배드립니다.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목사가 막 뿜어대고 막. 근데 그게 독이 된다. 왜?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지 않으면은 제가 목사 드린 거는 가짜 현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그 시대에 살지 않으면은 가짜라고 예수님이 해칠한 무덤이 된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저그들이 오라는 활동을 요구해 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로부터 경제적으로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거냐 하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먹고 손에서 말하는 창녀들과 함께 창녀 골목에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그 병자만 피고름 나는 장 찾아가서 건치고 그 오병이어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들을 데리고 왕을 시킬까봐 예수님은 도망가 버립니다. 군중을 피해 달아납니다.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가장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권세나 위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현실에 전혀 보세요. 교인을 종이 호랑이라고 해요. 교회에서만 열정이 현장에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정인된 삶을 요구하고 오늘날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교인들은 정말로 기복 종교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복복하는 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리는, 나를 낮추는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놓치면 정말 큰일입니다. 마지막 시기가 점점 다가왔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참된 정의란 종교적인 열정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 신앙생활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거에 적정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건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내가 주님의 뜻에 실천하고 순종한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의 코람데오 앞에 정직한 사람인가, 아무도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삶이 빛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걸 본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혹시나 설교를 듣고 정인된 마음을 살겠다 이제부터 그런 마음이 가진다면 잘 되지 않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면 그 마음을 따라서 매 순간 실패하지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 성과가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때가 돼서 내 자녀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저 아버지, 엄마, 내 친구, 형님, 누나를 통해서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지금 나이 먹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는가? 이때까지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정인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했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이런 예화를 보고 설명했는데, 선포했는데, 이런 거 보고 나는 어떻게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는가? 이렇게 하려고 목사가 되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예수 믿었는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가능할까? 계속 새로운 삶이 가능할까? 그래 생각할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깨달음이 일찍 늦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 느꼈다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 현실에서 정인된 삶인 것을 하나님께서 쳐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 일꾼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데리고 또 옵니다. 모자라서, 일을 모자라서. 다음에 정오에, 다음에 오후 3시에, 5시에
자꾸 데려옵니다. 근데 일이 끝나고 품삯을 줄 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일찍 온 사람을 더 많이 줘야 되죠. 그런데 늦게 오나 일찍 오나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은 일의 양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시간에 부름을 받고 일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내가 깨닫는 하나님 주신 영감에 깨닫고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입니다. 일의 많은 양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같이 하나님 진리를 늦게 깨달아서 조금씩 깨달아 이제 깨달아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은 그 시간이 절대로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늦은 나이, 늦은 시간에 우연찮게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순종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순간이고 그 순간이 예수님의 증인되면 살아가기 가장 최고의 순간, 최고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묵상인 제목입니다. 첫째, 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내 신앙은 양보다 하나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세 번째, 세상이 기대하는 신앙보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정인됨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한 주간 이걸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